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정지용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기쁘고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시면서 또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병원, 의료시설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제재를 강하게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3일 이내의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와 5만 불 이상의 보험 증서를 가져와야 되며, 이곳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1인당 2,000불의 현금 디파짓을 하고, 그리고 바로 격리되어서 모든 사람이 2차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14일의 격리 기간을 또 갖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다시 가서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업장들, 가령 노래방, 술집, 영화관, 이런 것들은 바로 영업 중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들이 6개월 이상 휴교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당, 이슬람 사원, 불교 사원까지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과 집회가 강제 중지되었습니다. 저희도 3월 17일 날 이 공문을 받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닫혀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제약받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늘 그 가운데 자유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이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신앙적인 위기감이 왔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또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그 신앙까지 계속 밑으로 주저앉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이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니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나누고 다시금 더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장점도 있더라고요. 지방에 출장 간 친구도 성경 공부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기도회를 들으면서 참석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예배팀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 찬양팀들만 모여서 설교자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멤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1시간 먼저 오기 시작하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그리고 악기나 마이크 등을 셋업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연습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1시간 먼저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이 예배의 시작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1시간 있다 드려질 예배의 승리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이전에는 그래 유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그래 우리가 이 가운데 제약되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한 형제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큰 금액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형제가 감수원금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형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일했던 그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마지막 월급을 받고 끝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였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왜냐하면 그 형제는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어. 그것을 분명히 곧 보이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그리고 3일 후에 더 좋은 직장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 기금으로 이곳에 지원받아 세워진 연구소에 직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더 좋고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돼 있고 또 학교에 나가는 시간도 미리 조율해가지고 일하는 것과 서로 부딪히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또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됐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로 그리고 믿음의 도전들로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히려 이때에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때가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일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50대 중반의 여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아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으면 병원에서 며칠을 쉬고 나오잖아요. 의사가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퇴원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분이 가서 그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토요일날 밤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분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찬양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뒤로 나가시더라고요. 잠깐.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앉으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비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왔습니다. 이 성도님들 보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가장 힘들다 하지만 이분보다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키모테라피 한 번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 장성한 자녀들은 그들의 월급 2달치를 한 번의 비용으로 써야 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 6주 전에 이 나비 성도님이 그의 아들과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 산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나고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를 탔는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저희 모두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하나님 꼭 데려가셨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그 고향으로 저도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만나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런데 믿음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렀지만 다시 프롬펜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준비하며 그 나비 성도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천국을 소망했는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기쁘게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그 아들 된 형제가 저기 맨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쭉 흐르면서 그것을 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배가 산딸이었던 그 며느리가 그 장례식 다음 주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 부모들은 레마라고 쳤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 말씀, 구원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그 아이를 처음으로 한 달 만에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는 또 기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새롭게 가득 넘치시는 역사와 고백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뵙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